말씀과 함께 교재 70페이지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를 죽일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의사를 물었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때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죄인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상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소할 이유를 찾고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법정 공방이 25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법정 공방의 이야기 속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읽었던 24장까지만 해도 그 일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는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는 새로운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고서 3일이 지난 후에 총독으로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 첫 발걸음은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방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이 베스도에게 몰려가서 사도 바울을 재차 고소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극성 유대인들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둔 것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의 생명을 요구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재판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는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 재판을 하고 이런 제안을 건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 베스도의 제안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 말은 너를 잡아먹으려고 2년 동안 굶주려 있던 그 호랑이의 소굴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 말고 유대교의 핵심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다만 너를 그들의 공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재판할 것인데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을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앞부분에는 베스도가 이 제안을 사도 바울에게 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가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구류되어 있는 바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입니다. 사실 베스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는 벨릭스에게 무슨 신변의 변고가 있어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벨릭스의 통치에 대해서 탄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벨릭스가 총독의 지위를 잃고 로마로 소환된 탓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입지는 이런 극성맞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방 일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봤던 벨릭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함께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베스도의 전임자였던 벨릭스는 베스도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구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뇌물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눈앞에 사사롭고 부당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눈앞에 사사롭고 부당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눈앞에 사사롭고 부당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사사롭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라도, 또 반대로 이 올바른 선택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큰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이러한 제안,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제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상소합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던 총독 베스도는 이를 허락하고, 그러고서 며칠 뒤 두 명의 유대인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두 명의 아주 지체 높은 유대인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함께 2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갈릴리 일부와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유대인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손자 아그리빠 왕과 헤롯 안티파스의 손녀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베스도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일을 알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도행전 25장의 이야기인데, 방금 읽은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등장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들의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와 안티파스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자 유대 일대를 다스리는 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무슨 잘못을 지적을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잘못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과 그 남동생과 이혼한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했고, 그 잘못을 지적한 탓에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아직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아내가 이혼을 했다고 덥석 결혼을 한 이야기, 이는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일반적인 윤리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헤롯은 그 일을 저질렀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지적했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 이 이야기가 흘러서 헤롯 안티파스의 손자, 손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부적절한 남녀 관계에 있었듯, 불륜 관계에 있었듯,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굉장히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아주버님과 죄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결혼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서로 형제지간, 오누이, 친오빠와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추앙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것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방금까지 살펴봤던 가족 간 불륜 관계인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그리고 서로 근친상간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그러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고발하였습니까? 이들이 공회를 열어서 누구를 재판하였습니까? 제수와 불륜을 저지른 유대인, 그들의 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까? 아니면 친동생과 근친상간하는 유대인, 그들의 왕 헤롯 왕 아그리빠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들이 율법을 내세워 고발하여 목숨까지 앗아가고자 읍수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는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헤롯과 아그리빠가 율법을 범한 무게와 사도 바울이 어겼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성전에 드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이 죄의 무게를, 죄가 있다 쳐서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오늘 법정에는 누가 먼저 피고인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근친상간, 불륜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귀족들은 왕의 심각한 잘못은 눈감아주고 힘없는 바울의 잘못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내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헤롯과 아그리빠는 권세 있는 자들이요, 바울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헤롯과 아그리빠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 우리 속담이 있지요. 힘이 센 사람들의 잘못은 어물쩡 덮어주고 힘없는 사람의 잘못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 징벌하고자 하는 모습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권세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권세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세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앞에 사사롭고 부당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권세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경화교회 말씀 사경의 일정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